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선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은혜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신약 말씀의 가장 앞에 있는 말씀이죠. 사복음서에 이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연대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됐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앞서 있는 이유는 여러 이유는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과 18절을 기준으로 해서 1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계보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쭉 이어져서 마지막 1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그리고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14대라 라고 하면서 혈족에 대한 혈통을 중요시 여기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이지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여 사랑하여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 사랑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 23절 말씀에 보면 1장 23절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결혼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가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1장 마지막 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는 바로 여러 장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 저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고 그것에서 아이를 낳게 되지요.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 동방박사가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악한 영에 의하여 3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우리 사복음서 곳곳에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데 1장과 2장과 4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그런데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누구를 소개하냐면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3장 말씀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 원래는 이름은 요한인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하여 세례 요한인 거지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인데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세례 요한,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때 이때 사촌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말씀 곳곳에는 이 사촌 동생 또는 가까운 친족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촌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여하튼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나이가 지긋이 들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달려와서 축하를 하게 되지요. 언니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 하면서 축하하기 위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은 죄인 취급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아이를 가졌던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6개월쯤 되었을 때 마리아가 찾아와. 이건 누가 보면 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럴 때 이때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보면서 마리아여,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고 기뻐 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마리아가 아직 사랑을 나누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얼마쯤 되었을 때 찾아왔냐면 6개월 되었을 때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아이를 얼마나 더 빨리 가졌냐면 6개월.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되냐면 1년 2년도 아니고 6개월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먼저 6개월 전에 오셔서 그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가 사역 감당했던 내용을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거슬러 구약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그분이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여호와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한 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의 사역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지요. 첫째로는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첫 번째 사역이요,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누가 베풀었다고요? 바로 요한.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돼요. 즉 그의 사역을 보면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들을 준비케 하고, 또한 예수님 사역을 위해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을 보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즉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유대 광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있는지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수도원의 생활과 같은 모습으로 나가게 되지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그에게 모든 죄를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 부대가 이동하기 전에 2명을 앞에 보내는 병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천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병은 누구보다 죽을 목숨에 위태한 상황이 다가오죠. 앞에 적군이 있다면 먼저 총알바지가 되게 되고, 앞에 지뢰가 있다면 먼저 밟게 됩니다. 부대가 이동하기 전에 천병은 맨 앞에 선봉에 서 있게 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너무 감사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앞서가는 자리는 죽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음을 통해서 본대를 지키게 되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한 의미를 갖게 된다면 또한 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도 이런 천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먼저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또 지역사회에 먼저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한반도를 위해서 천병과도 같은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아 나아갈 때 앞에 나가는 이들은 먼저 총알을 받고 먼저 시련을 받는 수모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놀라운 갑절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나아갈 때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권력을 가진 자 할 것 없이 그 앞에 다가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약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죄된 모습을 그리고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품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무엇인가 주고 받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적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노란봉투법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조금 주고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부정과 부패가 있기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누군가 앞에 나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이렇게 약점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잖아, 그러니 나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하고 나의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치부를 드러낼 때 마치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어느 땐가 나의 뒤를 칠 수 있기에 나의 연약하고 나의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에 그 앞에 자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오늘 말씀에 많은 유대와 온 유대와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다가와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존재로 여기며 영적인 권위를 세우며 그 앞에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를 부여받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세례 요한이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온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 공통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는 7절에서 12절 말씀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선포하지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 중반절 말씀을 보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당시에 권세가요 기득권자인 지도자이든 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당신들은 독사와 같은 자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봐서는 권세를 누리고 있고 권위를 있는 것 같지만 너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겉으로는 위엄 있고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지만 예배를 드리는 듯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 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말라. 아브라함, 그의 후손의 다윗의 후손부터 이어져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부터 이어져서 너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속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세례요한이 보니까 앞에 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변하여 사람으로 만들고 이 돌들이 사람으로 변화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하찮은 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에는 너희들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에는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딱 중간쯤 되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선지자를 많이 보내줬지만 그러나 그때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위태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던 많은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을 침묵시대, 암흑시대로 400년 동안은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사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선지자가 이제 말라서 이제 보내지지 않았나 봐요. 안 보내서 말라 버렸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면 말라기.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말라기 말씀이죠. 그래서 말라기 말씀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요, 역사적인 연대를 보게 되면 400년 정도가 되는데 4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듯하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먹고 자고 쉬고 사람들을 생활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으니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듯 하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며 그들이 늘 갈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언제 다가오시는가 하면서 늘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바라보니 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푸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여기며 나가는 일도 많았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둠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가요? 나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속사람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간다는 것 쉬울 수도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실패자라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늘 물질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권세를 바라보면 죄인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물질을 바라보며 또한 권세로서 승진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죄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저 호암저주시에는 이렇게 보트를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 달천강에서 보트에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가요? 시간이 지나면 둥둥둥둥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요, 위로 올라가려고 부단히 져야 그나마 그냥 기본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이 세상 중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그나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같으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의 물질을 바라보며 권세를,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가치감, 신앙의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깨우침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됨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 우리가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노력한다는 것, 이것을 다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흘러감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 속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바라보면서 권세가로 나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높이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내 믿음의 현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직장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이 암흑시대, 이 침울했던 침묵시대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 오실 길을 닦지 않겠습니까? 암흑시대에 있었던 그때 빛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환한 빛에 있을 때 갑자기 불이 다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조금씩 사물이 어디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시력이 적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갑자기 어둠이 다가왔을 때 처음에는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마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빛이 바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처음에 도둑질할 때는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두근두근 거린답니다. 그런데 2번, 3번 하게 되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가슴이 두근두근한 것이 좀 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몸이 배면,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너 이런 잘못한 거야, 너 도둑놈이야 물으면 나 나쁜 짓 안 했어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적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다가 죄악 가운데 나갈 때 처음에는 두근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가책을 느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적응해 나아가서 이제는 어둠 속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 있을 때 갑자기 빛이 환히 밝힐 때 우리는 와, 빛이 발하여니 너무 환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함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딱 밝히면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잠자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형광등을 탁 켜게 되면 처음에 와 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밝아지면 눈부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러신가 봐요. 어둡다가 환한 빛이 밝히면 눈부셔, 그러다가 서서히 적응하면서 그러면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즉 어둠이 있는 상황이 빛이 발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하노라. 빛이 발했지만 그 빛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분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 저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늘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가장 귀한 사역, 그의 외침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고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회라는 말도 쓰여지긴 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그리고 고치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우리는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나는 힘들다, 감당하기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에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즉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주신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세례받는, 그래서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로 나눌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물세례는 단 한 번의 세례로 족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세례예요. 이 불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 충만함이 바로 불세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에게 유혹이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늘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 무엇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지 못하게 됐을 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 그는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까요? 내가 지금 저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나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또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혹 우리의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400년 동안 암울했던 암흑시대, 이 침묵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말씀에는 앞으로 그분을 보내주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400년 동안에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을 바라보니까 우리들의 메시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이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이 좀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내가 서 있는 곳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메시아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도 못하고 신발신을 들 수도 없는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선포, 주님, 우리가 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통하여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명확하게 감당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 거룩한 삶, 또 사순절을 말아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불세례와 물세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건 내 입술을 여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를 은혜로부터 입혀주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역사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도 임하고 세상의 것도 임하고 이것도 임하고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권능을 받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선함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가정이요, 주님의 교회요,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